수도인 로마까지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기록한 책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로 광신적인 유대계에 빠진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서 정말로 무고하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굉장히 여러 재판장에 서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갈릴리 북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줄 때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 대한 변호와 신앙의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풍속과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 부활의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는 자라고 먼저 변론을 시작하지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자기가 핍박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는 찬생표를 던졌다고,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뿐 아니라 먼 나라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음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엎드러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거기서 그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사역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게 되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뚜렷이 말씀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릴 적에 동자승으로 평생 절에 다니면서 스님 역할을 했는데 세상을 떠나고 보니 부처님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발게 되면 얼마나 참 얼굴이 백지청처럼 소스라치겠습니까? 바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이분은 정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뒤흔드는 자고 그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저주받은 죄인이고 뿌리 뽑아야 될 연병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니 이분이 하늘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로 다가오셨어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증인 역할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순수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었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은 바울의 평생의 사명으로 그의 신비의 선명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이 부르심이 바로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부르심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종과 증인을 삼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일꾼 삼았지요. 자신을 가장 적대하고 핍박하던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일을 증거하라는 것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뜻이겠어요. 그리고 내게 나타날 일을 증거하라는 것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명도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전의 번역에는 사환과 증인을 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종에 해당하는 휘페레테스는 옛날에 로마의 전함에 그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노예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지었지만 집행이 유예되고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도에만 온 인생을 바쳐야 되는 존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해당되는 마르티스는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참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크게 두 분류로 탁 나눠져요. 한 부류는 어둠의 자식, 한 부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 부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인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죄인의 무리라면 한 부류는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분은 사탄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는 없어요. 어떤 자는 절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산신령도 믿고 뭐 다 해요. 하나는 맞겠지. 그럼 완전히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벌써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와 사망은 어둠의 세력이고 이 사탄은 어둠의 영역을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어둠의 가장 깊은 블랙홀은 지옥이에요. 그것은 캄캄하고 어둠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비록 밝은 태양 아래 있지만 그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에게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두 눈 뜨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의 눈이 감긴 장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은 이 영적 장님에 대하여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지하다고 말을 하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눈이 딱 감기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감기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둡게 평생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이 캄캄한 암흑을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소경이 되었을까? 물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경이 됐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성경은 사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요동하고 마음을 굉장히 어질어질하고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온통 우리를 빛으로부터 차단합니다.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창에다가 시커먼 커튼을 잔뜩 그렇게 들이어서 태양이 밖에는 빛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캄캄한 거예요. 어둠에 거한 자는 늘 어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에 속한 더러운 육체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죄가 한 3-4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수천 가지 죄가 공중의 먼지처럼 지금 날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가장 슬프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면 또 모르겠어요. 에베소서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같은 내용의 글을 성경에 벌써 2군데 이상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마나 찍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것만큼 뼈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천하절색의 아내를 얻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 속에 1년, 2년, 1000년, 만년 영원히 빠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에 탁 해갖고 출항하는 걸 제가 동영상에 인터넷 치면 탁 나와요. 그랬더니 뭐가 뚝뚝 떨어져.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위에서 다 점프해갖고 뛰어내려. 그 점프하는 게 너무 신나서 뛰어내려요?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서 다 바닥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 빌딩에서 떨어질 때 또 그 빌딩 속을 막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 계단을 막 뛰어내리면서 얼마나 그날이 재앙의 날을, 얼마나 정말 그 영혼,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움에 두려움에 가득 찼겠어요.
그러나 멸망의 영원한 불덩어리에 가라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떨어질 때 영원처럼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멸망의 불덩이에 한번 떨어지면 천년만년 영원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끕니다.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줍니다. 오늘도 죽고 싶고 내일도 죽고 싶어요. 또 살아서 뭐 하느냐? 사탄이 속삭이는 말입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동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사람의 공격성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나 하이에나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악의 본능, 살인 본능을 자극해서 뜻도 의미도 없이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또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못된 그런, 사탄은 정말 못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연쇄살인범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왜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괴로운 표정을 지면서 내 속에 괴물이 그랬어요. 내 속에 괴물이 그랬어요. 외마디를 지르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자신과 남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화신인 사탄이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사탄이 사람들 영혼 속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어두움에 그 사탄이 진을 치고 있어요. 사탄은 파괴의 영, 살인의 영,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살인해라, 살인해라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사냥이에요. 영혼의 눈을 가려서 빛을 못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히덕거리다가 결국에는 불나비처럼, 여러분 야외에 가면은 전등 같은 거나 켜놨는데 거기 벌레 들어가면 칙 하고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나비처럼 달려들었다가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어둠의 나라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만족을 못해요. 항상 배고프다고, 항상 그 영혼을 지옥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주님은 종종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셔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빛의 도시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도시,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는데 하여간 온 도시가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스며나와 온 천국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어디서도 어둠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프리즘으로 빛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빛이 아닙니까? 누군가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그 돌이 깎은 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돌인데 반짝반짝 얼마나 빛이 나는지 입을 벌리고 너무 감격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여러분 빛의 도시 영원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 각자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둠에서 버러지처럼 살다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옛날에 원앙 소리 봤더니 이제는 얘를 팔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가족처럼 살았던 그 소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지, 제가 아직 소가 된 적이 없어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때 영상으로 분명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도 있다 보면은 큰 트럭에다가 아주 그냥 살찐 돼지를 그냥 수십 마리 태워갖고 가는 걸 봤는데 그거 다 뭐하러 가겠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야유회를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어디 갔더니 큰 수조에 송어가 그렇게 많아. 송어가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잘생긴 송어가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서 수영하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있으면 쟤네들 회초 먹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자기의 닥칠 운명을 모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멸망으로 나아가는 짐승과 하나 다를 바 없어요. 부축간으로 가는 소와 다를 바가 없고 부축간으로 가는 또 이 돼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금방 회쳐먹을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너무나 찬란한 빛의 나라로 이끄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는, 그 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그 얘기 안 했으면 내려갈 뻔했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그냥 누가 그래 뭐라 9988 뭐야 9988 124래 뭔지 알아요?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죽고 죽는 게 소원이래. 근데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재산도 많아.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근데 마음도 되게 착하셔. 근데 며칠 있다 바뀌었어요. 목사님 998814 이제 아닙니다. 뭔데요? 1208814래. 뭔데요? 120년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아파 죽는데. 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당신 이제 죽는다 그러면 10년만 살게 해주면 전 재산 바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천년만년. 뭐 오래 살아도 병들어서 뭐 휠체어에 있고 누워있어 살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똥 오줌 받아내면 그게 뭐가 기쁨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가장 최고로 건강하게 가장 젊은 모습으로 한 군데도 아픈 데 없이 영원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놀라운 성자가 되었나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천재복소 매니 파키아오 필리핀 남자 40살 작년에 2017년에 한국에 왔어요. 이 사람 태어난 연도가 1978년 95년에 프로 복서로 데뷔해서 8체급을
넘나들며 타이틀이 10번이나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65전 57승 2무 8패. 외우는 분 있어요? 65전 57승 뭐라고요? 2무 8패. 역사상 최고의 복수인데, 이분이 복싱 천재로부터 이분이 복음 사역자로 거듭났어요. 강단에서 주를 찬양하고 전도사처럼 일을 하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오늘 이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TV show, and there's a lot of activities that indulge me in everything. And I'm doing counting, everything against God. I'm doing that because I'm popular, I'm a champion, I'm known in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ut all over the world. But I'm so thankful to God that, for His mercy and grace that He saved me end of 2010. And it just happened to me to my life that I don't like anymore drinking, gambling, and I feel empty in myself. That's why I'm looking for something that I cannot explain. But at that time, we're almost separated with my wife. We're always fighting each other. My life is very troubled at that time. I don't know what I'm doing. But thank God, I found Jesus in my life. I was crying and kneeling, facing the ground, praying to the Lord, confessing my sin to Jesus. That I feel I'm not worthy to live because of the sin that I committed against God. And I almost killed myself with one gun shot in my head because I feel like I don't deserve to live because the sin that I committed against God. But thank God because that time I don't have a gun in my hands and a gun in my side. And I realized when reading the book of living life, I was crying. And after that, I feel empty in my heart. There's something that I need to refill my heart, satisfaction. And I'm reading the Bible. When I'm reading the Bible, I cry like a baby. Now, since that time until now, our devotion with my wife and my family, we're reading the Bible day and night, and we meditate the words of God every day and night. I realize everything that in this world is not the material things that can satisfy a person. But Jesus, if you have Jesus in your life, you will be happy and satisfied because you feel secure, you will have eternal life. When you being a Christian, when you have Jesus in your life, make sure that your life transform every single day, every minute, every hour, every day in your life. You are transformed into another level of faith.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복싱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 수많은 돈과 명예를 누려도 그가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그가 괴롭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장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위대한 부르심이구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둠의 자녀들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됐구나. 멸망으로 나가는 자가 빛의 나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바쳤어요. 지칠 줄 모르고. 왜냐하면 그 사명이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명이니까.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대충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도봉동 중량청 옆에 살았는데 참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뭐 떠내려가는 게 많아요. 나무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어떤 때는 사람도 떠내려가요. 어느 날 봤더니 여자 청년이 사람 살려! 그런데 이 물살이 하도 세니까 어른들이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는 게 뻔하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급류로 뛰어내려서 그 여자 청년을 건져낸 거예요. 위급한 시간에 그 영혼을 건지는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급류로 떠내가는 영혼,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을 끌어내고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대충 행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우리 따라 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명을 생각하고 초지인관 달려온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은 자, 사명을 위해 온 생을 바친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빛의 사자의 사명은 어둠에 있는 영혼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빛의 사자로 삼아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밝혀갖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광채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쁨 나는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이 많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구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 나는 주일날 이제 내가 누구를 전할까? 태신자라는 것은 내가 태 속에 품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아기가 나오듯이 태 속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 영혼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잘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태신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또 손목을 잡고 데려올 사람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너무 시접한 일이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천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뭐 웅변도 아니고 학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복음에 전하는 말, 어리석은 말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전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의 말, 장님이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이끄는 말이 아닐 수가 없고, 또
또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나아가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모든 죄악이 사함을 입어요. 우리 어릴 때 다방구 놀이가 있어. 술래가 탁 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벽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술래가 계속 탁탁 치면은 다들 죽어가지고 별에 그 명태처럼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이 딱 술래 몰래 가갖고 딱 다방구 하면 모두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안 했네 지금 보니까. 다방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다방구가 제 나이 정도 돼야 어린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방구가 다방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이렇게 명태처럼 사탄에게 꿰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면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 있던 어두운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빛의 사자가 다가가면 이 귀신들이 소동이 나요. 큰일 났다, 몰려온다,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이 이제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분주한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할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사탄의 족쇄를 차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명령대로 꼭두가시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되고 그들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십자가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보혈이 흐르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복음전도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전도는 주의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메인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럴 때 영혼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한 자들이 무장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징검을 갖고 나가야지 무슨 막대기나 무슨 지푸라기 갖고 싸우겠다면 오히려 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징검을 갖고 나가면 천둥과 벼락이 치고 사탄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은 빛 위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본질상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본질상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벌써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남은 게릴라전 같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저들도 다 사로잡혀서 무조건 속에 이제는 영원히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수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백마타신 주님이 여러분에 앞서서 승리의 개선자로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사자가 되어 눈을 멀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우리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들을 빛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주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옛날 다메섹 도상 사울에게 나타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는 죄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빛으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